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도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먼저 욥이라는 인물이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창세기에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하지만 그것도 분명치가 않지요. 다만 욥기에 등장하는 단어나 어휘가 이 족장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살았던 장소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이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앞에 이 우주와 이 우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정확한 장소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바산이나 에돔이나 아라비아 사막 등이 유력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뚜렷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인의 고난과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자, 우리는 먼저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의 인내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이 욥이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욥기를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욥의 친구들을 참으셨고 또 하나님은 욥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자,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욥조차도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인하여서 이 참된 복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2절의 내용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3절에서는 그가 큰 부자였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가진 자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또 부요와 명예를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자녀들의 이 생일 잔치 후에는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철저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녀와 재물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의 처절한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 사탄의 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대화의 주제는 욥에 관한 것이었죠.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존재인데요. 사탄은 본래 하늘의 7 천사장의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인 에녹서를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7 천사장을 두었습니다.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각각의 이 고유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천사장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를 따라서 악한 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감히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그의 소유를 빼앗으면 욥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이지요. 악의적으로 말로 헐뜯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로써 의인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시각에서는 욥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요. 무지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 사탄의 이 논지와 일치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넘치는 소유물에 있지 않으셨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즉 사탄의 욥의 소유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의인처럼 보이는 욥에게도 이 결정적인 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화를 받기도 한다는 이 인과응보적인 이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회방하는 이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란 다름 아닌 인과응보의 정신에 투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과
저주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성은 하나님과의 이 진실된 만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의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심은 현대의 모습에서는 인본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신 앞에 지성을 드리고 공을 쌓는 것을 복받는 길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인간에 대한 이 낙관론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또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능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종교심이고 우상이고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나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한없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명과 구원과 복의 조건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사건임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또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복의 조건을 나에게로부터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헌신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 참된 복을 얻고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욥과 같이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이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구원과 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과 참된 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히 잘 도착해서 또 저녁 집회도 잘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남은 시간
또 모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을 위해서 또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